본당이 좀 춥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막 부랴부랴 밤새 고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갈 때쯤 따뜻해질 것입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축복받은 자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축복은 물질적인 것에 많이 의지합니다. 소유가 많다든지 직장이 좋다든지 또 진급이 되었다든지 합격, 건강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축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면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하나 샀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3배가 올랐다,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음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또 낙방을 해도 실패를 해도 멸시를 당해도 세상에서 버림을 당해도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를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만 한다면, 적당히 그냥 눈속임만 한다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또 정직하게 사는 대신 많은 손해를 보는 것, 또 타협만 하면 눈 한번 감아버리면 육체적인 쾌락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소유했을 때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지, 말씀을 살피는 동안 여러분의 축복의 가치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손해만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던 사람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개, 수천 배, 많게는 수만 배까지, 심지어는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절제하고 또 손해보고 자신을 제어하며 산 것이 손해가 아니고 피해가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땅에 살면서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좋아하는 것들 하나둘 끊어야 되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어디 좀 가면 참 좋은 날인데 또 해가 넘어갈 때까지 배 깔고 등 기대고 뒹굴뒹굴 거리면서 좀 실만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온 것, 여러분 축복이 시작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십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께서 그분에서 사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찌 축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100이라는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100이 아닌 1000, 만, 10만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산 것에 훨씬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뭔가를 잘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리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전쟁은 장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무기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장수의 용맹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술도 다 컴퓨터가 만들어냅니다. 그냥 지휘 체계가 있어서 질서를 잡는 정도지 장군의 역할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 전쟁은 장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서 생명을 걸고 전쟁을 이끌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에게 황제들은 상을 많이 줍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기도 하고 토지를 주기도 하고 좌기를 내리기도 하고 엄청난 것들을 보상해 줍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그러한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어찌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충성되이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말고 꼭 붙들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좋은 축복은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가지는 것, 그 현장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자의 삶입니다. 현장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뭔가 더 좋은 일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교우들이 삶을 좀 풍성하게 살려고 직업을 2개, 3개 같이 봤어요. 새벽에 나가서 하시고 또 조금 잠깐 들어서 쉬었다가 아침 먹고 또 낮에 가서 일하고 좀 쉬었다 또 밤에 가서 일하고 부지런히 삽니다. 피곤하지 않냐고. 몸이 피곤한데 돈만 많이 생기면 안 피곤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개면 없고 4개면 어떻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신앙의 영역을 가진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것, 불행한 일이 아니고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주일날이 아니고 주길날이네. 아이고 참, 왜 하나님은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말라기 3장 10절 11조를 들여서 내 창고를 채워라. 말랐고 하나님은 말라기를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힘들지만 하나하나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할 만하니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있고 축복받을 또 심령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싫고 미워서 기도해라, 전도해라, 예배 드려라, 고개 들어라, 성경 읽어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신앙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안 맡겨요. 우리 정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뭘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소중한 여러분의 소유를 아무에게 맡기겠어요? 저는 이전에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돈 관리를 자기가 하더라고. 나는 너무 부럽더라고. 나는 돈 많은 받아내려면 3일을 고생해야 됩니다. 가진 잔소리 다 듣고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지는 돈 막 쓰더라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다 관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쪼잔하게 돈을 가지고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은 있는 게 항정입니다. 그냥 있으면 비싼 옷 탁 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나도 힘듭니다, 목사님. 여러분, 믿기지 않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직분을 주신 것, 사명을 맡기신 것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라요.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공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생시키러 가는 것이 아니고 수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셔서 반드시 삶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몇 사람 보십시오. 고난 중에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이고 욥입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에게 골백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요셉의 이야기. 이 젊은 청년이, 나이 어린 청년이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갑니다. 애굽, 이집트로. 아니 형님들이 동생을 노예로 판 겁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온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인 청년을 노예로 사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억울하게 팔려왔는데 불평하지, 원망하지 않아요. 비관하지 않아요. 자신이 노예로 그냥 부지런히 삽니다. 주인이 보니까 너무 충성돼서 자기 가정 총무로 사. 요셉아, 이 집안 일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한 가지 내가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 그녀는 내 아내다. 내 아내는 절대로 안 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이 살림을 다 맡으세요. 다 맡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실한 노예를, 이 종을 그 12대장의 경호대장의 부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젊은이잖아요.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어머니가 그립겠습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 대신 위로도 받을 수가 있고 외로움도 달랠 수가 있고 또 집안에서 다 그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강력하게 옷을 붙잡으면서 유혹했던 것을 거절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청년이 그 일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자기 순결을 지켰는데 아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시켜서 감옥에 갔어요. 사람들이야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만한데 요셉은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도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생이 왜 이러냐 짜증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감옥에 가서도 묵묵하게 성실하게 제수의 역할을 합니다. 간수장이 보니까 참 훌륭하거든요. 전옥, 감옥의 책임을 지는 전옥이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이 청년에게 맡겼어요. 제수에게. 그리고 맡긴 일은 다시 점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틀림없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기억하시고 이집트의 총리 바로왕 다음가는 최고의 권력자로 권위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타고 다닌 수레가 바로왕이 타고 다닌 수레하고 비슷해서 버금수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집트의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 의자, 이 왕자밖에는 내가 더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 요셉아, 내가 훌륭하니까 이 땅의 모든 살림을 내가 다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세상을 구하는 엄청난 자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묵묵히 가면 결국은 잘 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큰 복으로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여러분이 보석받긴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었습니다. 사랑스러운 10명의 자녀가 단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아내도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삶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욥은 배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욥은 더 아름다운 자녀들을 또다시 10명 얻게 됩니다. 자기를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아내를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향해서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쁜 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주일 아침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오늘은 그대가 마치 어리석은 자처럼 말을 하는도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날 욥의 아내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흑담을 하고 그냥 몹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넉넉하게, 어리석은 여자같이 왜 그러십니까? 전과 다르시네요. 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10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훌륭한 사람, 성숙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고난 찾아옵니다.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의 십자가 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겠어요? 소중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한번 얼마나 성실합니까? 이른 시간부터 와서 아침 8시부터 차를 운전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주일 내내 수고하다가 또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이 무슨 과자를 하나 갖다 주나, 아이 엄마가 1년 한다고 양말 하나 사주나, 그래도 애를 쓰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축복하시려고 시련에, 연단에, 용광로에 집어넣으셨거나 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신 분이시겠어요? 분별력이 없으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사랑하는 자들을 고난장에 밀어넣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두 강도를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던 날 또 옆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왼편 오른편에 예수님 죽으시는 그 좌우에 충성스러운 의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생날강도들이 둘이 있었어요. 참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참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은 걸 복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좋은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 고난을 당할 때 두 강도가 보인 반응이 우리한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한 사람은 고난 중에 막 힘이 드니까 막 예수님을 욕합니다. 네가 진짜 구원자 맞냐? 그러면 한번 너도 좀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 죽어가고 있는데 구원자는 무슨 구원자를 하면서 말이지 예수님 막 욕합니다.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분이 하신 일 중에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해 죽을 일만 했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고요, 자신들이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했던, 신앙을 고백했던 그 강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 천국에 갔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있으리라. 그러나 고난받고 힘들다고 예수님 욕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랬던 사람은 그날 지옥 갔어요. 고난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하고 여러분 그때를 잘 넘어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섬기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간단히 몇 가지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의 금, 2달란트의 금, 1달란트의 금. 달란트 하나는 엄청난 겁니다. 달란트 하나는 여러분 6,000데나리온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6,000데나리온. 6,000날 동안 노동자가 일하면 벌을 수 있는, 하나도 안 쓰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대강 계산하면 한 노동자 1년 수입이 전부 잡아서 계산하면 4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 약 8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면 40억입니다. 첫 번째 종에 40억을 맡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에 2달란트, 5달 2달란트 16억 맡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8억 맡겼습니다. 꽤 많죠 여러분? 그 정도 있으면 사업도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세 종이 그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각각 남겼어요. 이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웬일인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인이 와서 돌아와서 계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받았나이다. 보소서 합쳐서 10달란트입니다. 이게 80억을 돌려드린 거예요. 두 번째 종 똑같은 얘기합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4달란트 32억입니다. 마지막 종이 와서 주인은 굳은 사람 구두쇠라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고 내가 두려워서 땅에 묻었나이다. 당신의 것 여기 있으니까 받으소서. 주인이 앞에 두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 한 달 종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굳은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내가 구두쇠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내 것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이 악하고 게으르다. 게으른 것은 기본적으로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악한 것은 자기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제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악하면 남의 핑계 자꾸 대요. 내가 못한 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내 신세가 이렇게 돼 당신 때문이라고. 이건 악한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다 악하게 살지 않아요. 다 나쁜 짓 하지, 다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문제지 환경 사람 문제 아닙니다. 그런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도 남의 탓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믿고 여러분께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요 기분 나빴어요. 왜 나한테 말이지, 왜 1달란트만 주나, 그래서 그거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이런 건 나한테 줘서 말이지, 다른 사람 다 많이 주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의 앞날이 열리고 한 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 나한테 뭐 이런 걸 시키나, 나는 집에서도 소두방 운전수 하는데 여기 와서 소뚜껑 만지라나, 이러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감당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충성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달란트는 재능이거든요. 각살에 받은 재능입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우린 재주라 그러죠.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참 좋다 이런 말 하는데, 이 재능을 가진 대로 하면 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찬양 너무 잘하잖아요. 아무리 따라가도 되질 않아요. 그가 은사를 받아서, 재능을 받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요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미소 하나로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너무 친절해, 안내를 잘해요. 어떤 사람 말만 하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요.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남이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 가지고 잘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자기 게으른 놈, 악한 놈이 그냥 빈둥빈둥 놀 때 너 왜 놀아?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을 충성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눈에 좀 거슬려도 간섭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선을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성된 자입니다. 이것저것 간섭하는 사람 재미없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중에 그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은혜가 많을 수 있고 더 긍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각자 다 수고 많아요. 물론 개중에 노는 사람이 있지만 노는 사람도 힘듭니다. 할렐루야. 야, 이 숨어서 놀기가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얼굴이 두꺼우면 그렇게 또 이렇게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남겼나이다 이렇게 돌려드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고생하세요. 여러분, 이 서원계 성도들 중에 힘쓰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목사 만나서 제일 힘든 수고들을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왜 또 목사님은 예배를 1, 2부로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좀 조용히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러시나.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또 왜 비전 트립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또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여러분, 이런 거 자꾸 해야 교회가 세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된 것이 부모님들의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땅 팔아서 아이들 공부시켰습니다. 소 팔아가지고 아이들 공부시켰습니다. 다 바쳤어요. 그분들은 굶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요즘 좀 배부르다고 이런 거 안 하는데 대부분 도태됩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동력을 투자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왜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내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희생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에 여러분이 꼭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이리저리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주나, 기분 나빠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굳은 일을. 노예 때 어떤 후배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님이 이 투표용지 하나 나눠주세요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 드리는 부탁하는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그러나 선배님이세요. 앉아있는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지만 큰 교회에 있어요. 울산에 제일 큰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에서 또 수석 목사예요. 기분 나쁘다고 안 했어요. 딱 째려보고 훑어봤어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걸 해가지고 요새 그렇게 기분 나빠도 안 한 사람 많이 괴롭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일 감사합니다 하고 꼭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라고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5달란트 남겼으면 40억 남겼으면 좀 자기 주머니에 넣을만한데 그렇지 않고 다 갖다 드렸어요. 2달란트도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 걸 그대로 드렸지만 남기지 않아서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얻은 결과들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수고한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마인드가 없으면 날마다 본전 생각나서 시험 듭니다. 저거 내가 사놨는데, 저거 내 건데, 날마다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입술로도 고백하고 마음으로도 가지고 또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마음을 11조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일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표현해내는 것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11조 예물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는 이런 일도 하셔서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하셔서 여러분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복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보냈습니다. 새해에 더 충성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겠습니다.